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편집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락방 시간표에 이제 현장화하라고 하나님이 편집해 주신 메시지가 이제 13권이 이제 묶여 있죠. 결론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현장에서 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다 보니 전체는 아니겠지만 감히요 다락방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라는 부분들을 모자란 저도 확인하고 또 알고 믿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현장교재 13권 우리가 함께 그래서 나누고 있고요. 편집하는 중요한 시간을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간표 가운데 새 가족을 양육할 중요한 이제 사역자들이 준비해야 할 이제 메시지를 동시에 우리가 보고 있고, 오늘은 훈련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EBS 개인 양육 속에 들어가 있는 훈련 두 번째 메시지죠. 제목은 우리가 만나고 있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누리고 있고 얻어 누려야 마땅한 새 가족인데 아직 잘 몰라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서 이 귀한 복음을 답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시간표에 이들이 속해 있다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세우셨듯이 이 귀중한 새 가족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시키시고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설계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지도록, 현장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전도를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시사 새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 사역을 한다, 복음을 전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답을 제시하는 이미지가 좀 강렬하실 거예요. 뭔가 답을 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주고 미션을 주고, 그렇습니다. 물론 사역자의 역할이란 메인이 그 부분이겠죠. 근데 오늘 제목 보시면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메시지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현장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담는 거 중요하겠죠. 그 현장의 필요와 어디에 묶여 있는가, 이들의 영적인 상태와 시간표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여러분이 들어줌으로 또 들여다봄으로 많은 방법들로 인해 여러분들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무슨 도발적인 질문을 막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되겠지만 동시에 이들이 지금 뭐를 놓치고 있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편안하게 포럼하고 소통하면서요 또 질문도 주고받으면서 중요한 이제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현장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은 현장에 영적인 사령관으로 이제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도자다 그렇게 주장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서밋으로 또 지도자로 지역 사령관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니까, 사령관은 하나님 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지침사항,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하겠죠. 전도 이전에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 이전에 이제 다락방을 하나님은
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현장에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다락방 열 준비를 해야 하겠다. 그렇죠. 이 전도운동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그 현장에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통해 찾게 하실 거고 보게 하실 거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미리 내다보면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며 또 행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현장이나 대상자가 있다면 양육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은 개인 양육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메신저로 준비시키고 있는 시간이요. 동시에 지금은 EBS 사역 개인 양육 정도이지만 반드시 이 중요한 현장 회복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을 정복할 말씀 운동을 세팅하고 계신다. 그거 보면서 그거 미리 보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현장을 회복하고 말씀 심부름을 하게 된다. 인간적으로 잘해도 좋은 친교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변치 않는 변경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그걸로 편집되어져 하나님 주신 힘과 그 여유를 가지고 대상자와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 진정한 교제도 무엇인지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이제 눈을 뜨는 거죠. 전도라는 기준을 놓고 전도의 장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현장의 전도의 장은 어디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바로 병들어 있는 이 현장과 세상을 살릴 영적 의사로 부르심 받은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 의사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메시지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모든 답을 얻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감격해 하는 은혜와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복음을 전혀 모르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전도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너무 이제 알겠고 감사한데 전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담을 딱 치고 오해하고 있는 거기에 제가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딱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절대로 불가능한 저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 우매한 제 눈을 열어주셔서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그 광경을 보여주시고 저는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말했는데 현장에서 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을 이제 맛보게 하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복음 뿌리내리고 싶어서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요.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어쩔 수 없이 현장을 갔어요. 왜냐하면 그 훈련 안에 전도하러 현장 가는 스케줄이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좀 이제 은혜 받으려고 복음에 뿌리내리려고 훈련을 간 건데 그 스케줄 안에 현장 가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갔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집사였는데요. 팀을 이렇게 짜주더라고요. 팀을 이렇게 짜주더니 어디 아파트 단지로 가라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런데 팀을 짜주셨는데 같은 팀원들이 대학생 랩런트들이었어요. 저는 성인이고 같은 팀원은 랩런트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아파트 단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팀원들에게 또 나이 때문에 그런지 저한테 팀장을 하라 하더라고요. 팀장이죠. 나이도 많죠. 저는 어른이죠. 이제 랩런트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저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나는 아파트를 제일 싫어한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난 전도 너무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딱 표정 관리하면서 이제 팀원들과 함께 이제 아파트 단지로 가는 거죠. 다리가 후들후들 막 떨리더라고요. 걸어가는 시간이 한 15분, 20분 정도 됐는데 15분, 20분 내내 제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달라고. 하여튼 농담 비슷하지만 제 마음이 막 간절하게
머리를 막 굴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모면할까? 이거 내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얘들에게 안 들키고 거룩한 모양을 취하며 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내가 모면할까? 막 생각을 짜내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아파트에는 분명히 놀이터가 있을 것이다. 놀이터에는 벤치 같은 게 있지 않냐. 그럼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을 그쪽으로 유도하자. 그래서 이제 맞는 키 있거든요. 너희들 오늘 말씀 어떻게 받았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에 주시더냐? 그게 중요한 거다. 지금 뭐 전도를 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이 답이 되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진짜 확신 가운데 마음에 담겼냐? 우리 지금 뭐 전도하고 남을 살리고 이러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근사하죠? 가면서 제가 막 이렇게 딱 편안하게 꼬시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벤치로 유도를 완전히 했다니까요. 딱 앉으려고 하는데 그 대학생 랩런트를 따라온 아마 한 3, 4학년 정도 되는 3, 4학년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 랩런트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벤치에 이제 앉아서 이제 30여 분 이제 적당하게 시간 때우고 가면 됩니다. 저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걸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그 초등학생 3학년 아이가 냅다 달려가더니요.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내 앞서 막 달려가더니 아파트로 들어가더니 벨을 다 누르는 겁니다. 복도식 아파트였는데요. 1층으로 달려 들어가면 밖에서 보여요, 그 복도가. 얘가 다 누르는 거예요, 벨을. 나는 가지도 않았고 난 누르지도 않았는데 내 앞서 달려가가지고 벨을 다 누르는 거죠. 그거 어떡합니까? 막 당황돼가지고 안 돼! 막 하면서 따라갔는데 그래, 이 환한 대낮에 다들 회사 갔겠지. 뭐 어쩔 수 없이 벨은 눌러졌고 어쩔 수 없는데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 이러면서 걔를 이제 잡으려고 복도로 들어섰는데 문이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심장이 막 뛰는 겁니다. 제가 너무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두려움이 가득했거든요. 지금도 성격은 개조되지 않았지만요. 아무튼 제가 성격이 그렇단 말이에요. 문이 낑 열리는데 어떤 시커먼 남자가, 키도 크고 막 등치도 막 이렇게 큰 남자가 저하고 비슷한 또래일 것 같은데요. 시커먼 표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대 그 환경에 별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을 열고 사람이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같은 팀원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이제 저를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두려워하는 것을 감추고 우리가 5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겠냐? 당신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5분 정도 시간 내주시면 메시지 전해드리겠다. 떠듬떠듬하면서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게 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문이 쾅 닫힐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확신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시죠? 하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는데 땀이 막 비오듯이, 저는 전혀 복음 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자료도 준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간 팀원들한테 뭐 자료 막 얻어가지고 떠듬떠듬하면서 막 읽는데요. 이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냐. 그런데요, 어찌어찌 악위를 맞춰가지고 이제 끝은 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될 수 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겠냐? 당연히 안 하겠지 하면서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눈물 딱 흘리면서 그러겠다 하더라고요. 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요. 설마 이것까지는 아니겠지. 양심은 있으니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이 지역에 준비되어 있다. 당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말씀 인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 받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다. 근데 당신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겠냐 물어봤더니요, 그것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 그날 회개를 제일 많이 한 날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대 불가능인 저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거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나라는 수준을 기준 삼아
그거를 표준 삼아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될 건데, 굉장한 제 생애 전환점을 맞이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완전 깜깜이었고 전도에 대해서 오해만 하고 있었던 제가 전도가 이런 거구나 처음으로 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너무 그 이후로 제 인생이 좋아졌거든요. 너무 치유됐거든요. 근데 약간 그 무렵에 역반응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얼마만큼 현장을 가봤겠어요. 이런 거구나 하고 처음 그냥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소소한 응답들이 조금씩 이제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마치 제가 전도를 많이 본 것처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제가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내게 편집시키는 말씀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하고 무슨 비평가가 된 것처럼요, 평론가가 된 것처럼.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한참 전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단 위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든 그 사람의 실력이나 경력이나 인격이나 또 증거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기도죠.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재에는 연결망,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영업 조직은 아니잖아요. 영적 의사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삼중직의 대사로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이 그리스도의 원세계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대언할 수 있는 대사로 여러분을 불러 세우셨기에 마땅히 여러분은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현장을, 이 불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연결시키는 참된 파수꾼의 응답, 일평생 절대로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은혜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자, 지도자의 지침사항 첫 번째 우리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전체 제목과 일치하는데요.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EBS 개인 양육 교재 훈련 2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이라는 그 페이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EBS 사역을 해야 할 조장 혹은 EBS 사역자 혹은 뭐 사명자, 제자, 여러 모양, 그냥 사역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수요 저녁 예배에 현장을 회복하고 훈련받기 위해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그룹에 속하실 건데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1번이죠. 지도자의 지침사항. 여러분이 지도자니까요. 전도자로 부르신 바 된 여러분은 지도자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현장을 향하고 현장을 살리셔야 되는데, 2번은 뭐냐면은 그런 여러분이 현장을 향해 갔을 때 이제 전달할 메시지가 이제 2번에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한 과 안에,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점선으로라도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딱 보면서 이해할 텐데,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 그냥 쭉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이 복음 편지를 활용하시듯이 그냥 한과 출력해 나가서 그냥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이제 흐름이 맞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지만
이 부분 하나만 딱 알아도 말하자면 제가 현장에 개인 양육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제게 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개인 양육하러 가는 거지만 이거 다락방 준비하러 가는 것이구나. 그죠? 내가 개인 양육하러 가는 거지만, 내가 말씀을 전달하러 가는 거지만 나부터 이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서요,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라고 내게 해주시는 메시지구나. 그 말씀으로 편집된 내가 현장 가서 전달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2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인간의 고통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이 나는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버렸고, 그날 이후로 고통이 들어왔고, 고통 때문에 인간은 자범죄에 빠지게 되죠. 그 고통스러운데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겠으니까, 그리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답도 모르겠으니까 막 헤매고 다니다 보니 저지를 게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죠? 진짜 무서운 건 이제 이거죠.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이게 진짜 무서운 죄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에 의하여 자범죄에 빠지게끔 사실은 모든 인간을 이렇게 내몬 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떠나도록, 나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이 주인 될 수 있다라는 거짓 메시지 사단이 심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인데요. 근데 불신자들도 이거 답 아니다라는 거는 압니다. 사실은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마귀가 속삭이잖아요. 나중심이라는 걸 속삭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실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내가 제일 소중하죠. 내가 제일 귀하죠. 그렇게 마귀가 거짓 메시지를 모든 인간에게 심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답이 아니었고 거짓말이었고, 이 거짓말에 속아 우리가 영 육간에 다 사망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 거기서 우리 건져주셨다는 거 우리는 너무 감격스럽게 알고 있지만, 우린 당연히 알고 믿고 있지만, 사실 잠시만 생각해 보시면 불신자들도 압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대부분 나를 위해 살잖아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 보십시오. 우리 모두 알잖아요. 정치인들은 모든 국민이 욕하지 않습니까? 지위에서 저런다면서 막 자기 이익, 자기 유익 구한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공적인 자리에 딱 서면 뭐라고 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을 위해 자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 그렇게만 산다는 거, 대부분이 그렇다는 걸 우리 모든 국민이 아는데, 그런데 왜 훌륭한 자리, 훌륭해야 할 것만 같은 자리, 뭔가 이렇게 뽐내야 할 것만 갖고 뽐나는 자리, 거기에 서면 사람들은 왜 나중심의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혹은 어떤 다른 대상들, 어마어마한 가치, 이런 걸 말할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본능적으로 불신자들도 안다니까요.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끝이 없는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 스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예수님 예화에 등장했던, 그러나 예화의 동화책에 등장하는 그런 주인공 같은 정도의 인물이 아니고, 사실은 현장에 실존하는, 실제하는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은,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많은 걸 가진 것 같았지만 참된 소망이 없었잖아요. 참된 평안 없었지 않습니까? 참된 친구도 없습니다. 복음 전해주는 친구, 진정한 친구 아무도 없었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달리고 파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일매일 그렇게 고난 속에서 남들이 볼 땐 부러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본인은 시달렸습니다. 참된 구원이 그에게 없었고, 당연히 영원한 멸망,
진정한 내세의 축복이 그에겐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또 들었다 해도 강팍하게 거부하고 거절했을 수도 있겠죠. 끝이 없는 이 멸망 속에, 고통 속에 인간이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인간의 고통이 왜 시작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증언이나 포럼이나 간증을 잘 못해가지고 뻔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여러분이 인간의 인생의 참된 문제와 그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참된 복음을 그 단어만이라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실 때, 들을 때마다 진짜 은혜와 힘 얻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한번 이런 상상과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미리 앞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막 컨디션 난조에 빠져서 막 다운되고 막 시달릴 것 같고 하다가도 그리스도들은 막 힘이 나는데, 이렇게 좋은데 이 복음을 현장에 가서 말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신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몰라서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속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억울한 멸망 가운데 지금 처해 있고, 에베소 2장 1절로 2절 마귀의 종으로서 영이 죽어버린 이런 상태 속에 여러분과 가까운, 혹은 지금은 가깝지 않다 하여도 하나님이 현장에서 만남 주시기로 예비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죠. 이 문제 가운데 여기서 시작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그 현장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여러분을 영적인 지도자로 서밋으로 현장에 부르시고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고통에 빠져 허덕여야 마땅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내 인생을 통해 증언하며 전달하며 성경 속에 있는 진짜 죄와 그 죄에 대한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죠?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나 당신이나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빠져 눌린 자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오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억만죄악을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회 될 때마다 말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너무 은혜돼요. 단번에. 그렇죠. 복음은 모자람이 없는 거니까요. 두 번, 세 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완전한 복음이잖아요. 더불어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 국내도 아니었고 해외였습니다. 해외에서 고속도로에서 제가 승합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그 승합차 안에 저희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그때 아마 한 돌같이 난 깐난쟁이였을 때였는데요. 제가 몰고 가다가 이게 해외 현장이었기 때문에 좀 낯설어가지고 운전자를 이렇게 바꾸자고 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해서 이제 바꾸게 되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갓길에 이렇게 차를 댔죠. 고속도로 같은 거였거든요. 갓길에 이렇게 차를 댔는데 저는 이제 운전석에 내려서 돌아서 이제 조수석으로 갈 생각이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분이 운전을 교체해 주신 건데 이분은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밖으로 나왔고 이분은 이제 차 안에서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제 건너 이제 타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승합차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설 때쯤에 차가 그 승합차가 제가 분명히 세우고 나왔는데 뒤로 찔끔찔끔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뭔가 뭐 착오가 있나, 뭐 실수를 하셨나 해가지고 퉁퉁 쳤어요. 퉁퉁 쳤는데 와, 당황을 하셨는지 운전석에 앉으신 분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엑셀을 밟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걸 파킹에 둬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후진으로 두고 엑셀을 밟으신 거예요. 고속도로 갓길인데요. 제가 부앙 하면서 고속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나도 모르게 그 후진에서 달려가는 그 차를 바라보는데 저희 가족들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슬로우 비디오로 보이더라고요. 우와 이러면서 제가 윗옷을요 벗어 제끼고 이걸 돌리면서 뛰어들었다니까요. 다행히 하나님 뛰어들면서 4번 5번 하나님 4번 5번 하면서 막 돌리면서 천군 천사 흑암 결박 할 시간이 없어요. 4번 5번 하면서. 근데 진짜 하나님 천군 천사 파송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대기 직전까지만 해도 차들이 굉장히 많이 쌩쌩 달리던 도로였는데 그 시간에만 딱 없는 거예요. 저 멀리서 제가 흔드는 거 보고 차들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빠져나온 기억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뛰어들었을까요? 돌 같지난 딸하고 제가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이건 뭐 계산하고 뭐 재고 말고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거기서 부성애가 뭐 이렇게 빛을 발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알겠더라고요. 복음은 완전한 거라 십자가 사건 지상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를 끝내셨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 주시기 위해 당신을 내어 던지실 때 단 1초도 망설임이 없었구나. 단번에 단 1말의 망설임도 없이 내어 던져주실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감격하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상황들을 보고 너무 많은 사람의 말을 하고 이 복음조차 말씀조차 전도 운동조차 전도자조차 평가합니다. 사람의 말을 하죠. 거기 휘말립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거 있죠.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감사를 발견한다니까요. 그래. 이렇게 내가 억만 죄인 아니냐. 이렇게 멀끔한 척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온갖 염려, 불신앙,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내 인본주의 동기, 끊임없이 이게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래 내가 억만 죄인의 절대 불가능한 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망설임 없이 당신을 내어 던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여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마땅했는데요. 어쩔 뻔했습니까? 왜 맞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가? 우리는 숱하게 그렇게 하늘을 원망하며 옆에서 마귀가 깔깔대고 있는데 영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질 못하니까요. 어설프게 종교 생활할 때 사단이 파놓은 함정 올무틀에 얻어 걸려 넘어졌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 저주에서 결박을 받아라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될 건데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스도 원망하고 교회를 탓하고 분열과 이간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편집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인생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이토록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편집 속에서 인생이 계획되어지고 설계되어지는 은혜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절망을 철저히 할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절망을 철저히 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다. 아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될 내용일 테고 동시에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서밋이다. 마땅히 현장에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됐고 왜 시작됐으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어떻게 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지 하나님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기도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일평생 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편집, 또 설계, 또 디자인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 건 나쁜 건데요. 근데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나잖아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나, 하나님을 떠난 나, 죄 가운데 빠져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그 마귀 사탄에게 눌려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 그 거짓된 가짜의 나, 그거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온전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누려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으니 이 축복의 증인으로, 그죠? 당연한 축복, 당연성의 축복, 창세기, 필연적인 축복, 출애굽기.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죠. 피를 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애굽에 노예되었던 데서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피 언약을 필연적으로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축복, 예배, 레위기, 신분적인 축복, 민수기, 사명적인 축복, 신명기, 모세를 통해 하나님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이번 주에도 우리 강단에 흘렀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의 것이며, 그렇게 편집되어진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 증인의 삶이, 그 스토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증거되는, 그래서 그 현장의 대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이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인생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요. 요 이야기랑 요 얘기랑 지금 컨셉이 다르죠. 이거 받아 누려야 할 대상자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대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편집하시고, 이거 토시 하나 안 틀고 잘하면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양육 대상자에게 내 말만 막 하고 돌아올 게 아니라 현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귀로도 들어야 되겠지만 마음으로, 영혼으로 그 현장의 아픔과 그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도자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현장을 마음에 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세계와 사실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너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중요한 전문인으로, 또 달란트를 하나님 개발해 주셔서 귀중한 성공자를 하나님 세우셨다면 현장에서 진짜 네가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은 무엇이냐. 이 말씀 운동의 중요한 답이 여러분을 통해 모든 만남 속의 현장 가운데 우리 후대들에게도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은혜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훈련, 이 메시지는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3번, 양육에 대한 메시지.
돼 있죠. 다시 말씀 사역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양육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 준비해야 되냐. 교재에는 훈련 1단계 참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풀어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 함께 봤었죠. 그 내용입니다. 그걸 참고해라. 이거는요, 공부해라가 아니에요. 물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고 편집시키는 그런 실천과 그런 기도가 시작되어진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BS 개인 양육 훈련 1에서 구원의 길 메시지 나왔었죠. 예, 양육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지금 흐름 속에서 이 모든 부분이 이제 포괄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7대 여정이다 볼 수 있겠죠. 새 가족에게 어려울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새 가족에게 갈보리산 체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사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갈보리산 체험이 무엇인지, 138이 무엇인지, 오직이 무엇인지를 그 시간표에 맞게, 그 새 가족의 지금 수준에 맞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부끄러운 과거도 포럼하고 간증하면서 내게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 당신과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진실하게 포럼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한데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성구가 좀 암송되면 좋지 않겠냐, 그죠? 최소한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 포함해서 복음 성구 하나하나 좀 마음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여러분에게 편집되어진 메시지 중에 여러분들에게 메모가 될 만큼 딱 남게 되는 그 메시지가 결국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생명력 있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왜요? 맥주절의 능력과 응답과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비밀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비밀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대상자를 붙여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진실한 소통과 포럼을 나누는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성경 속에 있는 비밀과 답이 여러분에게도 그랬듯 우리 현장에 답이 되어지는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다른 목적과 동기 없이 그냥 묵묵하게 걸어가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좀 사족을 달아보겠습니다. 스무 가지 전도 우리가 많이 말하고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응답받으면 나머지 19개가 따라옵니다. 제가 그냥 잔머리 잔꾀로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제가 이랬구나 라고 편집되는데 한 15년 걸렸거든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15년 걸린 거예요. 근데요, 그냥 지금 간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은 말씀 운동이죠. 초대교회 마가라는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기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도 운동이죠. 그러면 이렇다면 저 관점으로 보면 전문교회와 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습니다. 그죠? 다락방 하나를 이해하면 19개 전도가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맥락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응답을 받아본 겁니다. 다락방이 이해됐다면 그럼 전문교회, 지교회도 이해됐다는 뜻이다. 왜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말씀운동을 통해, 기도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전도 역사를 보고 있는 다락방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서 계시다면 그러면은 이게 시작되려면 문을 찾아야 했을 것이고 그걸 성경 속의 5기초로 봤을 때 팀사역이라고 우리가 훈련받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락방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팀사역이 뭔지를 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다락방에서 전도가 되어진다면, 문을 찾아서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이 열렸다면 여기서는 제자가 일어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조장이 따로 훈련받기도 하고 시간표 따라 이 사람이 사역자로 올라왔으니 그에 합당한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기도 하고, 즉 미션홈 사역이 이 다락방에서는 펼쳐질 겁니다. 즉 다락방 하나를 알면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응답받자고 훈련도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 하라고 훈련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다음 세대에도 이어가고 전도 자료도 남기고 전도 신학도 정립하고 세계 현장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고 각자의 평신도의 현장에 전도운동 일으키라고 5 시스템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다락방 하라고. 그죠? 그리고 산업인도 다락방 해야 된다. 치유가 어디서 벌어져야 되냐? 다락방에서 벌어져야 된다. 엘리트가 이 다락방 현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축복을 진정 발견해야 된다. 문화사역이 복음 안에서 이 다락방 현장에서 원네스의 축복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우리 렘넌트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어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237 나라 5천 종족을 넘어 모든 부족마다 파고 들어가 다락방을 펼치는 그런 미래, 20가지 전도 19개를 다락방 하나 제대로 응답받으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이미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현장이 비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현장과 지역이,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자연재해도 여기저기 덮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있고 틀린 답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마치 돌에 새겨 영원히 변치 않게끔 새겨주신 그 약속과 말씀을 돌에 새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주셨다 했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순종과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순종이라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했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사면 초가에 빠져있는,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